할렐루야. 첫째 주 다니엘 생존법부터 둘째 주 에스더 생존법,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생존법까지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생존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존법을 나누기에 앞서 지금까지 나눴던 생존법에 대해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다니엘 생존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 크리스찬 생존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굳세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 에스더 생존법,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생존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결단을 기억하고 그 결단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고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우상이 아주 많았고 또 우상 숭배로 영적인 어두움이 만연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종합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살던 땅, 그가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던 그 땅, 모든 생업과 가족들이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생존법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중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그것도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희가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의미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서두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번제를 올릴 나무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느라는 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의 사건입니다. 당시 엄청난 미인이었던 사라를 보고 왕들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자신이 사라의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꼼짝없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일들을 모두 막아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지켜주시며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함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생존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아브라함은 단지 신용에서 끝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길을 떠났으며 또한 아들을 잡기 위한 칼을 자신의 손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시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모습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은 뒤 그 나무 위에 자기의 아들을 결박하여 눕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금 번제단에 누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주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저 조카를 통해서 이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을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사랑과 비교가 되겠냐마는 저는 이제 조카를 볼 때마다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조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뺏어 먹어도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조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막 다루고 함부로 던질 때에도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침을 흘려도 예쁘고 울어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카 사랑이 이 정도인데 자식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부모들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소중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얻은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는 것이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들을 결박하였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정이 없다, 또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참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22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망설임 없이 내어드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며 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36편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과 달리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이며, 즉 죄를 지으며 악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대적하기도 하며 불순종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마치 멋있어 보이는 유행과 문화로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 용서와 긍휼만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마음과 뜻,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자신의 귀한 것까지 가감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아브라함,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험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귀한 것까지 내어드렸습니다. 그의 믿음과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인 숫양이었습니다. 이 수당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에,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 이르에 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에 로라는 이 첫 글자들을 다 떼면 바로 아일, 수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삭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이 수당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외함이 오늘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수당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아들 대신하여 드려지는 이 수당,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수당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수당을 보았다와 마찬가지인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합니다. 2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또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준비라는 단어가 바로 준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바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이 문장은 문자적인 뜻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과 에스더의 생존법을 나눈 후 아브라함의 생존법을 맨 뒤에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준비해 두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시작부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모리아 산까지의 말씀을 나열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세 구절의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가 방금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눈을 들어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여정 곳곳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르심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룰 일들을 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들을 보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안할 때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언약을 확고하게 붙잡았고 그 언약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고통과 한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 불덩이에 던져질 때에 그 시험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그 큰 위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큰 결단을 내렸던 것과 같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러 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힘과 도움, 능력과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며 생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같이 읽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는 우리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시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법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틈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며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